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15일 광복절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한 기쁨과 또 감격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해방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로부터 해방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크신 일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쓰시기에 적합한 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0장입니다. 구약성경 1081면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법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나의 사정을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권유하셔서 그 권유를 그가 받아들여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이 권유라는 말, 그냥 단어를 보면 이렇게 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와서 10절에 유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혹. 한국말은 권유, 유혹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현대적인 번역에서는 7절의 권유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유혹이다, 속임이다 이렇게까지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 자신을 유혹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속였다. 이렇게까지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지 주님께서 나를 유혹하셨고 속였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서 한탄하는 겁니다. 7절 중반부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말 그대로 여호와의 강함에 예레미야가 압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딱 압도가 되면 보통 이렇게 강하신 주님께 압도적으로
압도가 되고 강하신 주님께서 선지자로 그를 이렇게 택하여 부르시면 그러면 그 결과도 참 아름답고 멋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부분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7절 뒷부분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강하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서 세우시고 이끄셨는데 그 결론은 은혜로운 어떠한 결말이 아니라 조롱이었다라는 거죠. 조롱이었다. 그런데 자, 선지자가 왜 조롱을 당합니까? 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내가 종일토록 어떻게 해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고 파멸과 멸망을 계속해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 내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텐데 근데 또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신의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9절에 나오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딱 하면 한 가지 가능합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은 그치게 됩니다만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마음속에서의 이 불붙는 듯한 고통.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적 고통이 있고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갈등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주변에서는 가만 놔두지 않죠.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예레미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보면서 언제 예레미야가 넘어질까 기다립니다. 10절 중반부에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사는 게 힘들어도 주변에서 나를 믿어주고 같이 좀 으쌰으쌰 하면 지낼 만한데 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내가 넘어지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요,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분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하면은 참 힘이 납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분들이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고 비방하고 적대적이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의 호황기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침체기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저희가 읽은 그 후반부에 보시면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탄을 넘어서 저주까지 합니다.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기를 바란다. 사실 이 말이 선지자로서 할 말도 아니고 또 한 부모의 자식으로서 함부로 할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뒤 맥락을 다 끊고 이 말만 딱 읽으면 참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또 육신의 부모에게 참 불효막심한 자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참 나왔는데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한탄하며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내 허락도 없이 나를 이 땅에 어떻게 부모님은 낳게 하셨나? 내 허락도 없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냐? 이런 불평 아닙니까? 이런 말은 사실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예레미야가 지금 신앙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탄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정말 불붙는 가슴으로 말씀을 딱 전했는데 백성들은 듣지를 않고
딱딱한 바위처럼 말씀을 튕겨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사역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것이고 절망한 것이고, 과연 내가 지금 의미 있는 사역을 하는가? 과연 내가 효용성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 효용성, 그죠?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정말로 어렵지만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서 딱 붙들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1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너무 힘들었지만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주님께서 모르지 않는다, 분명하게 아신다. 이거 너무 확신했습니다.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 속을 다 보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비록 이렇게 오해받고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 못 듣고 조롱당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중심을,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이유로 갈등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종국에는 원수들을 분명 보복하실 것이고 자신을 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에서 딱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하자고 주변을 독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깊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의 폐부와 나의 심장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며 쓰러지지 않고 나아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미자 권사님 가정, 아들 가정, 남편 구원, 가족 건강, 손주들 건강 위해서 자녀 직장 안정, 성령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효미 집사님 가정,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자, 우리 아들 상윤, 우리 형제의 앞길 인도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막 마친 성도들, 또 시술을 마친 성도들,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요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호하는 우리 가족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